오늘 시편 72편과 73편을 읽는 날인데요. 72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이고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73편부터 83편까지 또 시편, 50편 아삽이 다 지은 시인데요.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찬양 봉사를 하는 사람인데 합창단이 있었는데 거기 악장이었어요.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켜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견자의 모습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이 73편을 지은 이 아삽에게는 질문이 있었어요. 욕과 같은 질문이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것일까? 세상의 악인들을 보는데 왜 저들은 형통한 거지?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죠. 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할까? 아삽이 아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악인은 형통한 것일까? 2절을 보니까 아삽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자신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마음이 굉장히 낙심되었다는 거예요. 넘어질 만큼. 3절에 보니까요. 악인과 오만한 자의 형통을 보고 질투가 난다고 합니다. 4절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고통이 없겠어요?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멋지게 다. 지금도 보면 여러분 의료 장비들 개인 실에 들어가서 그죠? 최고의 병원에 들어가서 개인 주치의가 있고 온갖 약물을 다 투입을 해서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힘이 강건하고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6절에 교만을 목걸이처럼 하고 다니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강포는 옷처럼 입고 다니고 있어요. 온갖 악을 다 행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멀쩡해요. 7절에 보니까 살이 쪄서 눈을 치켜뜨고 다닐 정도로 눈이 솟아나 있고 아주 굉장히 교만함이 있다는 거죠. 그의 소득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수련회 때 김재수 목사님이 73편을 인용했어요. 악인이 판치는 세상, 형통한 세상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악인들이죠. 8절에 보면 능력적이고 악하고 높은 데서 악한 말을 하는데 그 입이 하늘과 땅에 두루 다닐 정도다. 온갖 나쁜 말은 다 하고 다녀요.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말하고 있어요.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께 어떤 지식이 있으랴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들어온 이후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왜 이런 사람들이 평안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사냐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악인들을 보면 항상 편안한 것 같고 재물은 어떻게 해요? 더욱 불어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멸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항상 평안하고 대대로 막 이렇게 자손도 잘 되는 것 같고 저 정도 수치를 당하고 막 감옥에 갔다 오면 완전히 폭삭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거든요. 막. 그죠? 재물은 항상 늘어나 있는 것 같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내면적으로는 불안하고 힘든 게 왜 없겠어요? 공고함이, 외로움이 왜 없겠어요? 그죠? 죄가 들어왔는데 죄는 수치심과 두려움들을 주는데 그걸 가리려고 포장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큰 고통 아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평안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너무 억울한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고 괜찮게 보이니까요.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좋은 집, 뭐 좋은 옷, 좋은 병원, 좋은 약, 좋은 거 다 먹고 사는데 그냥 다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본 이 아삽이 13절에서 깨끗하게 사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이냐면 헛되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살아, 이게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네. 이렇게 악을 행해야지 잘 살게 보이는 것 같아. 적당하게 죄와 타협을 해야지. 좀 물러설 줄도 알고, 그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뒤에서 사바사바도 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죄를 저질러야지 그 살만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4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대비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전히 지금 뭐 부족한 게 투성이고 아픈 거 투성이고 주변에 뭐 일어나는 투성이고 그걸 해결해야 되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 73편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자기 자신이 낙심이 된다고 해서 아삽이 악인들처럼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이 막 이렇게 악인들이 득실거리고 그렇게 호의호식한다고 해서 우리가 악인들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악인들처럼 살 수는 없는데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 수는 없고. 근데 믿음대로 살지 않는 이렇게 고난은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이 왜 저들을 면하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리고 교만이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고 폭력을 옷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어요. 온갖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막 저주하는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삽이 어떻게 하냐면 아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17절 말씀 이하예요. 17절에서 아삽이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성소에 들어가서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임재를 경험하니까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끝이 보이는 거예요. 악인들의 끝이 뭐예요?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지금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이 정말 삶이 영원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파멸이 준비되어 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면 판멸에 던지시니, 그리고 17절에는 종말, 그 18절에는 황폐함, 그리고 그들은 전멸하였다. 20절에는 그들은 항상 멸시하시리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 끝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호의호식하고 형통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때, 죽음 이후에는 어떠라는 거예요? 파멸이고 그 종말이고 멸시고 전멸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보이는 거예요. 이 시인 아삽에게 보인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끝이 무엇인지 볼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의 지혜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보이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악인들에게는 파멸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났을 때는 파멸이 있을 것이다. 이게 보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땅을 사잖아요. 그죠?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신 날,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새로운 몸을 입고 가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 그걸 보는 사람은요, 오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보면서 그것을 보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절망할 수는 있어요. 아삽처럼요. 그런데 죄는 짓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영혼을 팔아서 엉뚱한 짓 하고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17절에 아삽이 어디에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23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사백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에 보면 주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고 있대요. 주님의 그 강한 손이 그를 붙들고 있고요.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이 그를 인도한다고 해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를 영접한다. 뭐가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까 그의 오른손, 그의 교훈, 그의 영광이 그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아삽에게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큰 변화가 찾아와요. 그 내면의 변화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악인들로 말미암아 불평했거든요. 그리고 질투였어요. 질투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입술이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뭘로 바뀌냐면, 오늘 이 1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요.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막 노래를 하잖아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 찬양 복음서가 찬양이 나오죠.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가까이 가니까 노래가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내게는 누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있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고 행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주님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사모할 분은, 내가 사랑할 분은 돈이 아니라, 돈을 가진 그 무슨 짓을 하더라도 형통한 그 악인들이 아니라, 내가 사모할 것은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끝에서 영화로움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8절 그 유명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로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돈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요, 내게 큰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내가 사람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실망이 찾아와요. 악인과 손잡는 순간 우리에는 파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복인데,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 가까이 하면서 피난처를 삼으면서 주의 모든 행적을 어떻게 한다는 거, 이제 전파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돼요? 누려진 이 복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화로운 건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삽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 평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을 향하는 시선에서 성소에 계신 하나님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73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악인들이 특실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악인들의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음료를 먹으며 그것을 만족하며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삶이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끗하게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우울하고 지쳐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이 힘을 부어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